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존재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새벽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린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크게 떠나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방금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료함 받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주께서 여호와 라파의 강선을 바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부르짖어 택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방목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또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날을 쓰는 것이 옥자오여서 질거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질거를 치료하시었고 교육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은혜에게 시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옥자오여서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주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은혜께 주셔서 모두 예수로 인해서 충만한 반응이 하시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는 옥자오여서 오직 주의 피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십자가 달린 그날인데 우리가 주께서 일어나서 우리가 침묵의 날이요 우리가 거룩함의 날이요 우리가 은단의 날일 수 있도록 주의 옥자오였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은혜 쓰고 하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쓰고 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붙잡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릎을 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 은혜 속에 여기 하셨고 앉으나 서나 걸으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또 가까이 바라보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함 받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질고 속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여호라파의 강사를 바르게 하옵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머리부터 발끝에 안수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 속에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취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들 노임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질병 들린 자들 주님께서 노임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3시부터 9시까지 하면 거기서 6을 더하면은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즉 오늘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달려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삶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알람을 이렇게 많이 놓는데 알람을 놓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시간이라도 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건들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묵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나마 제가 사실은 그걸 해서 알람을 하루에 그냥 대낮에도 세네 번 이상 이렇게 알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지 너무나 분주하고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걸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약에 핸드폰이 있다면 우리가 제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람을 해서 아마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갖고 자꾸 이게 저 어릴 때만 해도 금요일 하면 성금요일 해서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를 하는 이유도 철야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 이게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요철야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술 전도하고 아주 말을 타고 설교를 갖다 뭐 몇십만 번 조지 하필드와 더불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과 세 분이서 어, 그 개혁 운동을 그러니까 다시 부흥 운동을 지피신 그런 분인데 1700년경의 사람입니다. 1720년경의 서품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냥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냥 기냥의 금요일이 아니라 그냥 성금요일이라고 예전에도 항상 성금요일 이렇게 불렀던 날이 성금요일인데 그 이유가 오늘 이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것을 갖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자리에 짊어진 거예요.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갖다가 저주를 갖다가 한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진정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냥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분노의 화살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 그냥 장대비처럼 쏘아 그냥 내려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그냥 정죄하시고 그냥 막 화살을 갖다가 팍 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놓으신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아낌없이 흘리셨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을 못하는 거거든요. 고난은 어떻게 동참을 해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그런 것이 성금요일의 깊은 의미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절에 우리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겠죠. 곧 질고 마지막 원심을 해서 쥐어 하면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겠죠. 죽으신 이후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죠.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쭉 찢어져 들이대니 즉 이 성소의 휘장은 그 속죄의 날 7월 15일인가요? 7월 10일 나팔절에 대제사장이 그날만 그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날입니다. 즉 성소하고 지성소, 성소하고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흔히 그냥 그 의미는 맞지는 않지만은 이 강단하고 여기를 말합니다. 그냥 성소는 아무나 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나팔절 날 7월 10일 날 하루만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성소의 시장을 이렇게 넘어서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니까.
죽이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산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 못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 몸에다 끈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딸랑딸랑거리고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거고, 만약에 딸랑딸랑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하고서 그냥 끈을 잡아 당겨 갖고서 끄내는 거예요. 왜냐면 속죄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수의 시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성수의 시장을 위해서 아래로 쫙 찢어버린 것은 지성소가 없어진 거예요. 즉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없어지고서 그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그냥 시은자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목회자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은 그냥 중보 기도자요. 중보 기도자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 그냥 목회자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고, 그런 것이 대언한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위험하지만은 목회자의 7가지 법칙에 의하면 대언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고 목회자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언제 좋았습니까? 목회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그 시절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강단에 사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못 올라가겠어요. 왜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이 더 굉장히 깊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중해졌어요. 목회자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은 또 막 이렇게 무슨 뭐 예수님 모시듯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인간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았냐니까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대언자요, 뭐 대신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런 의미는 크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성소가 이 휘장이 없어지고 그 누구나 시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남, 즉 성도들이 그냥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십자가에 대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바로 죽은 자 성도들이 부활한다. 부활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장차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만 빼고 다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또한 주관하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예표이고 기준이고 또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먼저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쫙 구약과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쫙 퍼져가 나가는 그 빛이 이렇게 돋보이게 탁 보이면 점이 모였다가 다시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인 거예요. 점. 모든 것에 이 점. 제가 그랬죠. 반지로 얘기되면 다이아몬드, 그것처럼 모든 것의 점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왜 존재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공생에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십자가의 초점, 이 초점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게 존재한 겁니다. 이 초점에서 그리고 다시 모든 사건이 다시 퍼지고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계시교도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신약의 말씀도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로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기억하고 다른 날은 뭐 잊어버려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우리가 좀 침묵할 수 있으면 침묵을 하고 예수님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알람을 뭐 시간마다 한 번씩 키든지 어떻게든 하면서 우리가 요 시간을 저도 사실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간마다 알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넣어 갖고서 뭐 무음으로 넣으면 되겠죠. 넣어 갖고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왜냐면 너무나 뭐 딴 데 신경을 많이 쓸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기도원에 가 있다면 그냥 계속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일상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간만큼은 우리가 알람이라도 해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이 가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